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바로 앞장이 믿음장이라고 하는 그죠? 히브리서 11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이 그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갖는 확신이 사실은 믿음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무엇을 향한 내 소망과 또는 바램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 속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는 좀 다르죠. 그죠? 왜 다르냐 하면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을 우리가 시키면서 설명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연관을 시키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로부터 사실은 우리 믿음이 출발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펼쳐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잠언서 그죠? 1장 이하에도 나오는 내용들이 될 수 있겠죠. 뭡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는 어디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건들과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 12장 2절 우리 밴드에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뿌리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의 완성점이죠. 목표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우리의 믿음을 갖고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냐면 결국 또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따라가셨던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분이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롤 모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잘 파악하지 못했을 때에는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걸어가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행동하시고 주님이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가만히 우리 마음속에 그려보면 그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아, 믿음의 삶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또 종려주의를 지나서 이제 고난의 주간 월요일 첫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그가 걸으셨던 장소, 그가 걸으셨던 길, 그리고 그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묵상으로 대화하는 것이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는지를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에 출발하는 우리들의 목표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주님이십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론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저 저 불지옥에 빠지도록 그렇게 몰상식하게 내버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인간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작정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며 그리고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받게 됩니다. 오늘 고난의 길 가운데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이 주신 죄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늘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깊이 깨달으며 그러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 무뎌져서 그래서 죄인인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내 삶 속에 그죠? 안타까움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인이라고 여기 이름표만 달고 살아가지 사실은 그 신앙인이라고 하는 이름표를 떼버려도 상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함께하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아니 우리의 영혼을 붙잡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스스로 묵상하면서 그것을 느끼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도움을 기도하며 그리고 주님께 간구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믿음의 주님이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변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꾸어지고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겉사람이 이제 점점 후패하고 점점 우리의 겉사람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건강한 속사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변해가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늘 살아있는 분이십니다. 아니,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살아서, 그래서 믿음의 주님을 쫓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그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죽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분의 정신과 그리고 그분의 삶을 우리가 배우며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그리고 소금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저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런 교리적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고난의 주간을 출발하면서 도대체 주님의 고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만약 내 마음속에 아무 상관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한 번 더 우리의 영혼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한 번 더 깊이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무감각할까요? 하나님,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도 주님, 내가 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고난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만큼 뭡니까? 그만큼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주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또 묵상하면서 주님, 이 고난의 출발점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주님 앞에 분명히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이 가신 그 걸음걸이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아니 어떤 때는 힘들어서 넘어질 때에도, 실족할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과 그리고 세상의 빛으로, 아니 하늘의 미랄이 되어져서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미랄, 그것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런 주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간절하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펼쳐 보이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그리고 주님을 불러야 될 그런
위치가 바로 우리들의 위치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걸으셨던 그 십자가 아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찾으면서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거운 것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과 우리가 거리끼는 것과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만 된다라고 오늘 1절에서 얘기합니다. 운동선수처럼 우리가 단단한 각오를 갖고 출발점에서부터 우리가 뛰어나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목표점에 도달했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들도 같이 함께 동행하는, 그죠? 그런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것은 바로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들에게 늘 십자가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주님이 같이 함께 지시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 십자가를 내가 같이 함께 너와 지겠다는 것이죠. 네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고 얘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